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시다.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조금 전에도 2층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갔던 게 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러거든요. 가능한 한 좀 안쪽으로 앉아주셔서 나중에 오신 분들이 좀 가해라도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미리 오신 분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마무리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드로아를 들린 거예요. 드로아 땅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마지막 날 설교를 하지요. 그게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밤에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드로아 땅을 언제 또 올지 영영 못 올지도 모르는 떠나야만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이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설교가 길었던 모양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 듣던 청년 유도고가 말씀에 깊이 빠져든 게 아니고 졸음에 깊이 빠져들면서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경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그 말입니다. 날이 꼬박 새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 설교를 전파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깊은 잠에서 빠져나와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체험했거든요. 유두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져드니까 그리고 정말 말씀의 능력 속에 깊이 빠져드니까 전하는 바울이나 듣는 성도들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말씀 듣는 일에 집회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올 2020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 속에 깊이 빠져들고 주일 성수하는 기쁨 속에 깊이 빠져들고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 기쁨과 그 매력에 깊이 빠져드는 성도들이 꼭 되셔서 이웃사랑도 하시고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은요 날이 새도록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어디로 가는 일정을 잡냐면 밀레도로 가는 일정과 여정을 잡습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일정과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누구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포함된 우리일까요? 사도 바울을 뺀 우리일까요? 사도 바울이 빠진 우리 선교 팀원들 말입니다. 그 선교 팀원들은 20장 5절에 보니까 드로아 항구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소 항구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사도 바울 혼자 말이에요. 이 드로아 항구에서 아소까지 도보로 이 길이 70리가 넘는 한 80리 가까이가 되는 그리 짧지 않은 먼 길인데 말입니다. 이 먼 길을 사도 바울이 혼자 도보로 걸어가겠다고 스케줄을 잡고 선교팀원들은 배편으로 아소 항구까지 보낸 겁니다. 아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정과 왜 이런 스케줄을 잡았을까? 이왕이면 같이 한꺼번에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다 같이 도보로 걸어가든지 걷든지 그리 할 일인데 왜 다 배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떨어져서 아소까지 도보로 걸어가려고 했을까? 더더욱 구제 헌금하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배편으로 가는 사람들 편에 맡겼겠지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항상 돈을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목회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었으니 개척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선교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돈 욕심으로 사도 바울을 타켓으로 삼았다면 신변의 위험이 있을 만한 홀로 가는 길이 말입니다. 70리 길을 말입니다. 이 결코 쉬운
길이 쉬운 일정 스케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목을 치기 전에는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그리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신변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70리 길을 혼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깊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왜 혼자 가려고 했을까? 이 어려운 길을, 이 힘든 길을, 이 먼 길을, 이 위험한 길을 말입니다.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소까지 가다가 동네가 나타나면 동네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할 생각에 그랬을까? 그럴 거라고 한다면 선교 팀원들, 전도팀들 다 데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오히려 선교팀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으면 그 전날 드로아에서 날새기 집회를 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피곤한 몸 말입니다. 아소 항구까지 가는 배편에 얼마든지 잠을 자거나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팀원들이 그렇게 함께 가자고 붙잡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띄워놓고 혼자 이 70리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이건 자살 행위와도 같은 위험한 길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순교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3차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를 당해요. 체포당하고 나면 죄인된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거든요. 로마에 압송당해가지고 결국 네로 황제에게 주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알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과 일생을 말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ing잖아요.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일촉즉발의 예측불허의 삶입니다. 앞길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리 길을 혼자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이 있었지만, 왜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신앙이었으니까. 지금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서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향한, 고난을 향한, 순교를 향한 마지막 70리 길을 혼자 있고 싶었고 혼자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동행이나 그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오직 주님과만,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만 이 길을 걷고 싶어서, 이 길을 함께하고 싶어서 모두를 다 배편으로 보내놓고, 비록 이 길이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먼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날의 인생의 뒤안길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목록 리스트를 한 번씩 이렇게 점검도 하고 정리하고, 자신의 목회는 어땠는지, 선교는 어땠는지, 전도 사역은 어땠는지, 교회 개척 사역들은 어떠했는지 성도들의 이름 하나씩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막 그 70리 길을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걷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조잘조잘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그 70리 길을 걷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성령님을 초청해서, 아니 그 70리 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초청하셔서 그 길을 예수님과만 걷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 말입니다. 보호자로, 동행자로, 그리고 말벗으로, 길벗으로, 위로자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었던 그 70리 길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밤중에 혼자 걷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혜가 어리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중예배실 바로 옆에 있는 목양실에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세 식구가 한 5년, 한 6년 남짓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새벽 예배를 애를 보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큰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생활 중심이 아파트로 사택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양실에 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10시 반이나 11시까지 책을 보거나 예배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이어폰 꽂고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시사 뉴스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차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늦은 시간에 한 40분 정도 걷는 코스로 이렇게 해서 소규모 아파트로 사택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 참 즐거워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라고 저렇게 두린두린 조곤조곤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그냥 성령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짧은 40분, 30분이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70리 길을 혼자 걷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사도가 안 됐으면, 전도자가, 선교사가 안 됐으면 출세할 사람입니다. 성공할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최고의 가문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교인으로 신앙 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살면 그냥 출세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땅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때 거절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빨리 도망을 쳤다든지 그래가지고 나는 끝까지 유대교에서 유대교 신앙 가지고 유대인으로 살겠다라고 우기고 버텼더라면 사도 바울은요, 환난 당할 일 없고 매맞을 일 없고 핍박당할 일 없고 감옥에 갇힐 일 없고 순교당할 일 없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한다니까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고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 품 안에 안긴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자가 됐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감옥 안에 갇히는 것,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는 환난의 고난의 연속이 계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그때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을 쳤더라면 그는 출세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아쉬울 것 없이 살았을 텐데 어쩌자고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그 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건대 그 말,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계산해보니 그 말이에요. 리스트를 작성해보니 그 말이에요. 근데 현재의 고난 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는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는 환난이고 현재는 눈물이고 현재는 감옥 안에 갇히기도 하고 현재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장차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이걸 비교해보면 생각건대 그 말이에요. 계산해보니 그 말이에요. 리스트를 작성해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 말입니다. 이
은혜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걸림돌로 삼지 않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 않고, 나한테 이런 고난, 나한테 이런 가난, 나한테 이런 고통,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려고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장차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계산해 보니, 로기조마 이 말입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 그 말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걸림돌로 삼지 않고 디딤돌 삼아 딛고 서서 미래의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의 목록을 작성해 보니 현재의 고난은 내게 축복이 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이고 눈물이고 가난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어쩔 때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쫄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고개 떨구지 마시고, 어깨 축 처지지 마시고, 장차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딛고 서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리스트, 목록을 작성하면서 계산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인생에,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리스크가 생겼죠. 왜? 가문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성공과 출세가 그냥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학벌도 다 무효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사도가 되고 난 후, 교회 개척자가 되고 난 후,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난 후 그의 인생에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흠이 생겼죠. 마이너스가 생기게 맞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고 리스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미래에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보니 지금의 고난은 그 말이에요, 축복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 올 한 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축복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계산해보니, 생각해보니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리스크라고 분명하죠. 그것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리스크로 보지 않고 리스트로 삼고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멋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맛이 뭘까요? 그 멋과 맛은 현재의 고난의 걸림돌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디딤돌로 삼고 서서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 그거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상처로 보지 마시고 상급으로 볼 줄 아는, 현재의 고난을 저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70리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하프타임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하프타임보다 더 지나왔죠. 인생의 어떤 결승점을 향하여 지금 걷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덧없이 살아온 세월이나 앞으로 덧없이 살아가야 할 세월에 리스트를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리스트 말입니다. 축복의 리스트 말입니다. 교회 개척의 리스트, 목록을 작성하면서 복음 증거했을 때 예수 믿겠다라고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 믿겠다라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이름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지요. 그 70리길의 말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만만치 않은 70리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조잘조잘 조곤조곤 그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도 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한테 업어달라고 땡깡도 좀 부려보고 싶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70리 길을 걷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무등 태우듯이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키워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 하나, 그게 뭘까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행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까지 제가 50대 중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저의 지난날의 삶을, 목회를 뒤돌아봤더니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주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런 동행이 있는 삶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명절이 오잖아요. 저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 찾아뵈러 가겠지만 저희 집은 큰 도로에서 한참을,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왜 큰 도로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그 길은 한참 걸어와야 되고 왜 그렇게 무서웠고 왜 그렇게 캄캄했는지, 저희 집에서 교회 쪽으로 나아가는 반대길은 더 멀거든요. 더 길거든요. 가로등도 없던 시절이고 손정등 없으면 큰 길까지 나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무섭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 이 길이 만만치 않은, 무섭기도 하고 먼 길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승주라도, 동생 승주라도 같이 가자고 할까, 고모네 집에 들려서 순남이 데리고 갈까, 아니면 좀 더 가다가 면장님 댁에 들어가서 오미선이 친구 같이 가자고 할까, 건너편에 경연이한테 같이 가자고 할까, 늘 그랬던 그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다가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그 큰 길로 벗어났던 그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각인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길을, 이 캄캄한 밤길을, 이 무서운 밤길에 누군가가 나의 동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각인된 추억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준다면 무서움도 떨어내고 캄캄함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핫도그 하나 사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동무를 생각했던, 동행자를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들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평생을 그리 사랑하면서 살았던 아내도 남편도 그 길만큼은 같이 못 가요.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신 거잖아요.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과 가장 큰 고통과 가장 높은 고비를 예수님도 만나신 거죠.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의 호소를 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자마자 첫 일성으로 또릿또릿하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는지, 무서운 길이었는지를
절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일성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함께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죄인은 면대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죄인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나한테 줘.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할게. 그 죄값이 뭡니까? 보혈 피값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면대면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곳, 교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고로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동행하는 벗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죄의 짐을 없애준 곳이, 십자가가 죄의 짐을 없애준 곳이라면 교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거나 나눠서 서로 져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여기저기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이 병듦이 짐이 되는 거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를 풀어내야 될 그 짐이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짐이 될 수 있고, 부자는 부자됨이 또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의 짐, 자식 많은 사람은 양육의 짐,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은 부양의 짐, 사업가는 사업의 짐,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와 크기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인생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짐들을 지고 여기 오셨는데 그 짐의 사이즈와 무게와 내용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지고 가는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죄의 짐입니다. 이 죄짐만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은 짐을 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져야 할 짐이 얼마나 죄의 짐이 무거웠든지 머리를 누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 말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자기네들끼리 산 게 아니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있는 그 녀석처럼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엄마 품이나 아빠 부모님 품에 안겨있는 그 녀석들입니다. 그 아이들 봐보세요. 엄마 품 안에서 즐깁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즐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왔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기거할 집도 없어요. 오로지 독사와 맹수들만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안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 품 말입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당신 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당신 백성들을 끌어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비록 우리가 여수 땅에 살지만,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사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당신에게 뭔 그리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길래 그리 인생 자체를 즐기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시거든요. 당신과 내가 여수에 살기는 하나 나는 똑같은 여수가 아니라 예수 품, 하나님의 품으로 된 여수에서 사니까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안전함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멋이고 맛이고 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이 다른 산말입니다. 격이 다른, 퀄리티가 있는 산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진짜네, 그거 맞네,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아들, 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26년을 동행했고 동역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하고 동역할 것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 해오름 교회를 섬기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 동역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말이에요. 주변에 선후배 목사들이 많습니다.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저와 집사람과 둘이서 2인 3각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2인 3각으로 둘이서 다리 묶고 어깨 동무하고 하나 둘 구령 맞춰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철들고 난 후에 우리는 2인 3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그게 아니고 3인 4각이죠. 그 안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저와 집사람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우리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둘 구령에 맞춰주시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템포에 성령 하나님이 맞춰주시면서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주셨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목사, 목회는 속도로 하는 게 아니야,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방향만큼은 성령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방향만큼은. 그리고 템포, 스피드, 이것은 늘 저에게 보조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함께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깨 동무하고 365일 동행하시고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행복이 깃들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번성함이 있고 예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